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힘과 수적인 우세가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참된 승리를 주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을 통해 우리 삶의 전쟁터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참된 신앙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인간적인 개선을 내려놓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 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역대하 13장은 유다 왕의 2대 왕인 아비야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이에 벌어진 전쟁 이야기입니다. 상황적으로 남유다의 아비야는 절대적인 열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80만 대군과 정예 군사를 이끌고 왔고 남유다의 아비야는 그 절반인 4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여로보암은 복병을 뒤에 매복시키는 전략으로 남유다 군대를 앞뒤로 가두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완패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위기였던 겁니다. 그러나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군사적인 능력이나 기묘한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대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절대적인 열세와 위기 속에서 성도가 붙들어야 할 승리의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기반으로 서야 합니다. 5절을 보면 아비야는 전쟁에 앞서 스라라임 산 위에 서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왕권을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레위 제사장을 쫓아내는 반면 남유다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율법을 지키고 있음을 담대히 고백합니다. 세상과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기반은 세상의 수단이 아니라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복병을 유다 뒤에 매복시켰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진이 보이며 극심한 공포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당황하며 좌절하는 대신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군사적 수적 열세 속에서도 그들이 찾은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앞뒤가 막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방으로 막힌 순간에도 하늘의 문을 열어두시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친히 싸우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위대한 역전 승리의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고 18절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 80만 대 40만이 아니라 또 매복의 전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이 모자라고 환경이 불리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친히 싸워주시고 역전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비야 왕의 승리는 그가 군사적으로 탁월했거나 지략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숫자적으로는 2배나 적었고 복병에 의해서 포위되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 역시 수적으로 불리함과 세상에 복병들이 숨어있는 전쟁터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위에 단단히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우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 방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주시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적인 열세와 복병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대승을 거두었던 아비야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조건과 한계 때문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앞뒤가 막히는 순간이 만났을 때 사람을 의지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좌를 향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승리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